손진영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온기를 곳곳에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의 감격을 주미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병약한 우리의 마음, 신체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몸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증언자 되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이삭은 40세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0년 뒤에 60세가 되어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세 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160세에 두 손자를 보고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함께 밥도 먹고 또 얼마나 그 아이들과 자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카메라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더 이상 비추지 않고 이삭의 가정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삭이 결혼하면서부터 그 가정의 가장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된 이삭의 가정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비추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절정을 이룬 것은 실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이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위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함께 보았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이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린 사건이죠. 얼핏 보면 그것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사이에 지극히 사소하고도 간단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녀인 에서와 야곱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사건은 인간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복습해 볼까요? 27절입니다.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한 어머님의 배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둘이 생김새가 어떻겠어요? 똑같았겠죠. 비슷했겠죠. 그런데 둘의 성정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성격과 성품은 전혀 달랐어요. 큰아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겨하는 호쾌한 아들이었는가 하면 둘째 아들 야곱은 샌님처럼 집 안에서만 노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나 봐요. 반면에 야곱은 새님처럼 집 안에서만 노니까 아무래도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엄마는 둘째 야곱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팥죽 사건 역시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9절 말씀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기서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심히 허기진 상태라고 했죠. 즉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배고픔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그저 육적인 인간으로 스스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굶으신 거잖아요. 굶으시면서 금식기도 하셨겠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허기짐의 극한 상황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극한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신앙,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떻게
어디서 구별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죠. 즉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바른 신앙 또한 그릇된 신앙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셨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르밧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갑니다. 그 과부에게도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식구는 2사람, 자기하고 아들 하나. 여러분,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동안 두 식구가 얼마나 아껴서 먹었겠습니까? 이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본다 한들 자기하고 아들하고 한 입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그 떡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준 건가요?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즉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을 먹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믿고 자기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얼마나 많은 극한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극한 상황 아닙니까? 모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떠하다고요? 곧 강함이라. 능욕, 궁핍, 핍박, 곤란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의 에서를 보세요. 그 배고픔의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렸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 아닙니까? 정말 한심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겁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분명히 에서가 원한 건 뭐였어요? 팥죽이었는데 야곱은 지금 뭐도 함께 주죠? 떡도 함께 줍니다. 마치 덤으로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떡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4절 중간에 여러분 성경책에 어디에 공표가 쳐져 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혹시 체크 안 하신 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남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면서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이 모습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굶주린 짐승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짓과 뭐가 다릅니까?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없어요. 영성도 없어요. 오직 짐승 같은 본능과 욕구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비추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죠. 에서가 마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 야곱이죠. 야곱은 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쾌재를 불렀겠죠. 입이 찢어졌겠죠. 얼마나 소름 끼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남의 약점, 남의 그 극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빼앗는 야곱을 보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해 보입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모자라고 둔해 보이는 에서가 훨씬 인간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반대로 정말 인간미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사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불가사의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26장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누구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지금 누구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삭의 시대잖아요. 지금 성경 카메라의 초점은 이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냥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이삭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의 유사일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도 일전에 흉년을 맞이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1절 후반절을 봅시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펜으로 한번 공표를 쳐봅시다. 그랄의 공표를 쳐보고 아비멜렉의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그리고 그랄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곳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예,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즉 개인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집트 왕을 가리켜서 모두 그냥 통칭으로 파라오라고 하듯이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라는 그런 호칭이었다고 했죠.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보세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은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목적지로 삼았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거기 한 단어가 빠졌어요. 적어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안에 거주하라. 안에가 빠졌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안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애굽을 목적지로 가다가 그랄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세요. 이곳 그랄을 지나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그랄은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밑자락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그랄만큼은 벗어나지 말고 가나안 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이삭이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고민도 않고 본능적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잠시 머물렀던 또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뭘까요? 아버지의 삶이 자식을 통해서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식의 삶이 그 손자의 삶 속에 또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뭐 지하철이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은 뭐 비행기가 날아다녔나요? 문명과 문화생활에 비하면 10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태어나서 장성하고 또 병들어서 아프다가 죽고 또한 기뻐하고 슬피 울다가 또 어떤 재난을 당하면 피하고 배고프면 먹고 이 기본적인 희노애락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이라고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삶 그 자체는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삶 자체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안에 거하거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씀 안에 있으라는 뜻이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로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3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자칫 권유형처럼 보이죠? 뭐뭐 하면이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전치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빈칸에 한번 채워보세요. 이 땅 안에 거류하라. 이 땅 안에 거류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이 뭐라고요? 이 땅 안에 거류하라.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른 말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약속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자, 3절 계속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루어진가? 계속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맹세는 뭐예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은총을 주시고 있죠? 왜 그럴까요? 5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순종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으라는 것은 삶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그 뒤에 읽어볼까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켰음이라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표 쳤던 순종하고 지켰음이라를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곧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잘 지키고 있나요? 잘 안 지키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안 지킵니다. 횡단보도 없는 차도를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렇다고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신호등 잘 지키나요? 저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잘 서라고 하면 잘 지키나요? 안 지키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조금도 상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대통령과 경호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 갈 때마다 수행 경호원이 여러 명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림자처럼 옆에 딱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서 밀착 경호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앞에서 내밀고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그런 경호원이 있나요? 그러면 그 경호원은 경호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옆을 밀착해서 경호하지만 경호원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이 어떤 야외 행사를 할 때 분명히
경호원이 옆에 있고 얼굴도 보이지만 화면에는 언제나 대통령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죠? 경호원은 대통령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경호원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칼이나 총알이 날라오면 인간 방패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던져서 자기는 죽지만 대통령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가려지고 말씀만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어떠한 형태로든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한자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말자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이 실족도 여러 번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야, 충동자 하나님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넘어지면 내가 또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자랑스러운 사회인이 되어서 출세를 했다고 봅시다.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을 지켜 세워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을 자식에게 돌리잖아요. 부모라면 자기가 수고를 다 하고서도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때마다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너야말로 너무 장하다. 너야말로 진리의 사람이야. 너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자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자랑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데, 그럴 때 그 자랑을 그냥 받기만 하는 자식은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자식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님 덕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한번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자랑해 줄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심오해지겠죠. 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라를 어떻게 하죠? 떠나나요? 그대로 있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붙잡는 그 이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들 아닙니까? 모두 실수하고 실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지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몹쓸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헌신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가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여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